오늘은 네 번째 강연 순서로 마지막 주제인데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오후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피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구절로 내버렸어요. 이 배교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세대적인 정세, 시대적인 정세 흐름에 민감하고 성경 예언에 정통해야 돼요. 성경 예언과 시대적인 정세 흐름에 민감하고 정통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 시대에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우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호세아 4장 6절에서 멸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또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봐요. 듣고 그래요. 또 질문도 해요. 저한테 질문도 해요.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잠자는 자들이 큰 문제, 첫째 문제가 잠자는 자들이 첫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우리 교회 아무리 다니면 뭐랍니까? 왔다 갔다 오면. 첫째, 세상 정부의 제도에 등장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먼저 베리칩이라고 그래갖고 신분 증명을 하는 아주 조그만 칩을 개발해갖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건강보험법에 적용을 이제 시키는데 내년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베리칩의 정체와 명칭과 역사를 보면은 1968년 그때에 미국 정부 안에서 최고의 정보기술자 발명가이고 IT 산업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첩보장비 개발의 전문가인 칼 샌더슨 박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00여 명의 연구진을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 신세계 질서 멤버이면서 프리메이슨 최고 등급 33등급에 해당하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을 했던 헨리 키신저 박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해갖고 32년간 걸렸어요. 그래서 현재 2001년경에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보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점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꾸 칩이 작아지고 있어요. 2005년도에 두께가 2.1mm, 길이가 11mm 정도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밤톨만하게 진화됐을 거예요, 분명히. 진화됐을 거라 그래요. 그래야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가는데 거부감 없이 아이들까지도 다 맞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개발된 걸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이 2억 3천만 개를 생산해내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만 8천만 개를 주문해놨어요. 이 삼성전자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인기 품목은 베리칩을 이제 생산하는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게. 고부가 가치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이 샌더슨 박사는 150만 달러 재정을 지원받았다고 그래요. 32년 전에 15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구 개발을 시작했는데 인간의 체온에서 자동 충전이 되는 리튬 전지가 내장된 아주 초소형의 마이크로칩으로 사람의 체온에서 연구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배터리를 갈 필요가 거의 없어. 누면 끝이에요, 그냥. 그 위치가 어디가 가장 적당하냐? 사람의 오른손이냐 이마가 가장 적당하대. 재충전되는 위치가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 CIA 국장인 밥 게이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게 신세계 질서인데, 이 칼 샌더슨 박사가 요청을 받은 것이 언제냐? 17번째 회의를 열더래요. 17번째 회의. 그 신세계 질서 회의에. 거기에 초청받았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세계 정부를, 하나의 세계 정부를 세우면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의 숙제였는데, 아하. 사람 몸에 통제할 수 있는 칩을 박아가지고 컴퓨터로다가 조정하면 되겠구나. 벌써 그 당시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연구를 용역을 줬다 이것이. 그래서 이 칼 샌더스 박사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미국 정부에다. 리튬 전지로 자동 충전되고 사람의 온도에서 그것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어요. 자연이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군가 복음을 들었겠죠. 자기가 연구해놓은 게 이게 온 인력의 재앙을 가져오는 연구 결과였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에도 그 자료 다시 달라고.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정식 명칭은 뭐냐? RFID가 약자인데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요. 라디오 무선 주파수 식별장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것이 제품으로 나올 때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 플로리다주가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버뮤다 삼각주 그쪽에 플로리다 반도가. 판비치에 있는 ADS,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반개 회사,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자회사, 디지털 엔젤사에서 2001년 12월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집계를 내갖고 발표를 했어요. 나라별로 얼마가 팔렸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GIT사라는 이름으로 미국 ADS사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먼저 베리칩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의 GIT사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2010년 현재 국내에, 우리 한국 국내 10만 명 이상이 이 베리칩을 시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피하 조직에다 집어넣었다 이것이에요. 물론 좀 크기가 크겠죠. 지금은 더 작아졌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도 양해하지 않고
밥벌이가 좀 부족한지 대만, 일본, 주변 국가, 아시아 국가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 판권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아마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판매 실적은 올린 국가로 2005년도에 ADS사로부터 특별상을 받은 거예요. 공로상.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고. 좋은 일에는 앞장서야 되는데 나쁜 일에 앞장서니까 이게 나라가 문제가 크다 이것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여러분들 좋아했죠. 그게 저주의 강국이야. 바로 빨리빨리 초고속. 이것이 우리를 적그리스도가 정보망으로 잡아먹는 도구가 됐다 이것이요. 멕시코는 2004년 7월부터 160여 명의 강료들이 집단적으로 피하 저지기다 시술을 받았어요. 상류층 어지부서 급속도로 확산 중에 있어요. 인도는 언제 하느냐? 내년도 12억 인구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것을 베리칩을 시술해갖고 보급을 해갖고 이 국가를, 인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국은 어린이 유괴 방지 목적으로 집어넣고 있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카나다, 영국 거침없이 속도가 아주 그냥 가속도가 붙었어요. 2009년 당시에 미국의 65개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오렌지 카운티 거기에서는 그 시에서 취업을 할 때는 $2,000의 장려금까지 준다고 그래요. $2,000.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2,000까지 장려금까지 주고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뽑아주는데 누가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우리나라 책 제목은 마지막 신호라고 번역이 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파이널 시그널. 문분영지를 한 건 교회 비청으로 사놓으세요. 이 책에 15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알칸사스주에 CBCC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꼭 10년 전 2003년도에 전 교인이 베리칩을 받자 이런 표를 걸었대요. 15,782명 중에 14,000명이 베리칩을 받았다고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 1,500명 정도는 딴 교회로 갔고, 그래서 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커피도 공짜로 주고 도너츠도 무료로 주니까 아주 맛있고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헌금 짓게도 간단해지고 단축되고 예배 시간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안 받을 리가 없어요. 너도 나도 받게 돼 있다 그러지. 2009년 7월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빌더버그 회의가 열렸어요. 빌더버그는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그 비밀 조직이 하나인데, 여기 회동에서 전 국무장관한테 헨리 키신저 박사가 2017년까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시술을 마감할 거다 이렇게 거기서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2017년. 두 번째 베리칩은 분류를 하면은 기능에 따라서 첫째는 베리칩, 베리피케이션 칩, 신분 증명, 신원 증명 칩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마이크로칩, 아주 미세한 칩이라고 해야죠. 조그만 칩. 그 다음에 바이오 칩이라고 해갖고 생체 칩, 몸에다 집어넣으니까 생체 칩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RFID,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무선 주파수표 기능성 칩, 여기에 GPS 안테나가 들어가니까 추적이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포지티브 아이디, 긍정적 신분증, 확실한 신분증. 왜 그러면은 포지티브 아이디를 지금 불리느냐? 처음에 베리칩 하니까 이거 귀에 익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되물고 하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불려요. 지금 베리칩이라고 안 불립니다. 그리고 또 이 베리칩은 용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쓸 때는 베리메드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어린이 신변 보호용으로 집어넣으면 베리키드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용으로 베리페이, 경비 업무용으로 베리카드, 수정용으로 해갖고 베리트레이스를 해갖고 불러요. 요 10여 가지,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데, 이것을 몽땅 다 막내갖고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니까. 세 번째는 베리칩이 정치화한 미국 건강보험법 개혁 실상을 소개를 드릴게요. 베리칩을 바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피하 조직에다가 심어놓고 통제하려고 사탄이
미국 건강보험법을 이용해 갖고 세상적에 등장시킨 거예요. 미국은 경찰 국가입니다. 경찰한테 한번 걸리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특히 교통 위반하면은 꼼짝 더못하고 핸들에다 두 손을 다 건져놓고 꼼짝하는 거 있어야 돼요. 기웃거리게 내다보단 총 맞아 죽는 게 그 국가라 이것이. 자,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해 오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가 알아보면은 미국의 건강보험법 개혁안이 오바마가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정부를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작업부터 했어요. 그래갖고 법률안이 통과됐죠. 여러 주에서 반발했고 기독교 단체들이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5대4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고 확정지었다 있어요. 사탄이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신세계 정부에 움직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경찰 국가인 미국을 움직인 거예요. 미국의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 갖고 확정을 지어서 꼼짝 못하게 했다 이것이. 역사 무대에 이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등장해요. 세상 제도는 마귀의 손아귀 있다 그랬죠. 세상의 정치가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세상 법 제도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대환란 때 건강보험법은 이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영역을 뛰어넘어 갖고 온 세계를 한 손아귀로 사람의 혼을 사고 파는 수단까지 발전을 한다 이것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도 두째 짐승인 거짓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권장을 해요. 표를 받아야 된다고.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게 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거듭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시고 직전이나 직후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거짓 평화조약을 맺고 나면은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해요.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때까지 받지 않고 버티던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피하 조직에다 받도록 강요한다 이것이요. 그러면 이마에 받는 사람 왜 이마에 받느냐?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마에다 한다 이것이. 거부하면 참수형을 당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인 대로. 그래서 대환란 때는 결국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조정하게 돼요.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에 앞뒤에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 포지티브 아이디는 숫자가 16숫자예요.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 넘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다 매길 수가 있다 그러지. 네 번째는 미국의 건강보험법 개혁안은 언제 그러면 의회를 통과했는가? HR 3200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HR이라는 것은 뭐냐? 하우스 오브 리프레젠터티브 해갖고 미국 하원 의원의 약자예요. 2009년 7월에 페이지가 2310페이지 정도 되는 건강보험법 개혁안이 110일에 의회에 상정해갖고 2009년 12월 14일에 상원을 통과했어요. 2010년 3월 21일에 하원을 통과했어요. 2010년 3월 23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완을 해갖고 2010년 3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서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안 됐다 이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 조항 중에 베리칙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건강보험법 개혁법 1002페이지에 최초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영어로 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A class 2 device that is implantable.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죠? 심는 데는 소리야 이게. 이빨 같은 거. A class 2 device that is implantable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종 인체 이식용 이종 기기, 즉 작은 기구라 이것이에요. 쭉 칩까지 포함한다는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베리칩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종에 속한 의료기기 중 디바이스는 뭐냐? 베리칩이 내장된 의종 의료기기가 바로 디바이스라는 용어로 써요. 미국 건강보험법에서.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종에 속한 의료기기 중 디바이스를 베리칩이라고 어떻게 그러면 단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미국 건강보험법 개혁법 503페이지에는 메디컬 디바이스 서베일러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디바이스는 뭐냐? GPS 항법 위성 장치가 내장된 것으로 오직 베리칩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 GPS 약자는 뭐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위성 항법 장치예요. 공식 명칭. 위성 항법 장치. 그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위성 항법 장치. 처음에는 비행기, 선박, 자동차 이런 데 썼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몸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일일이 개인을 갖다 신상을 파악하고 추적하고 감시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법 개혁법의 58페이지고 59페이지에는 매매 수단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몸에 심겨진 베리칩이 스캔기를 통해 갖고 현재의 현금, 화폐, 신용카드 대신에 결제 기능을 대체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매매 수단까지 가능한 이종 의료용 기기 오직 베리칩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병원문 나오기 전에 입어서 계산이 다 끝나요. 자기 통장에서 자동으로, 전자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건강보험법 개혁법 1002페이지를 보면은 2004년 10월에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려면은, 식료품 수출을 하려면은 FDA 승인을 받아야 마음 놓고 한다 이것이. 그래서 FDA에서 인체에 삽입하도록 승인한 것은 모든 이종 의료기기 중에 베리칩만 허가가 됐어요. 이건 심어도 괜찮다. 이 사람의 몸속에 심어도 된다. 그럴 때는 미국 식약청은 FDA에서는 베리칩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어클레스트 디바이스라는 이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환자의 피하 조직에 이식할 수 있는 ID 번호가 있는 마이크로칩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환자의 피하 조직에 이식할 수 있는 ID 번호가 있는 마이크로칩이라고 베리칩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것이. 그럴 때는 ID 번호는 각기 다른 16개의 숫자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몇십억 명도 문제가 안 돼요. 일일이 다 추적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자,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법 개혁법의 시행일자가 1005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1005페이지. 베리칩이 시행 날짜 2010년 3월 30일부터 36개월을 넘기지 않는 어느 시점에 시행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2013년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베리칩 이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경고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단계였어요. 1단계. 2010년 3월 30일부터 2013년 내년 3월 30일까지 36개월까지 준비 기간이에요. 왜? 모든 병원에 서류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문서가 없어요. 병원 기록이 EMR 시스템으로 다 바뀐다 이것이. 베리칩이 모든 스캐너를 통해서 모든 환자의 병력을 다 읽어내고 판독하고 저장하고 그래요. 서류가 없어요. 진단서 같은 거 서류가 처방전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앞으로 제2단계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36개월간 집행 유예 기간인데 내년에 후년 2014년부터는 1년 동안 받지 않으면 $95의 벌금을 매기거나 자기가 수입이 더 많다 하면은 연수입의 1% 쪽으로 큰 쪽으로 벌금을 매겨요. 2015년에는 $325 벌금을 매기는데 연수입이 많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5,000불이다. 여기에 1.5% 중 큰 쪽의 액수를 이 벌금으로 띄어가요. 2016년에는 $695 또는 연수입의 2.5% 중 큰 쪽을 벌금으로 띄어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요. 연수입의 2.5%.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 집행 단계에 들어갔고 벌금이 폐지되고 불법자로 테러리스트로 간주해가지고 수용소에다가 딱 가둬버려요. 수용소에. 이렇게 법이 확정돼서 이제는 후퇴할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베리칩을 받았을 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먼저 역사적으로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 누가 준비 작업을 했느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자가 플레이보이. 이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게놈 프로젝트 또는 제놈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클린턴 대통령이 자랑을 했어요. 인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고 말았다 이것이. 사탄이 미리 이렇게 유전자 지도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가 35개 정도 된다 그래요. 35개. 이 중에서 동물과 다른 것이 300만 개가 있는데 감정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정서, 지능, 지혜, 능력, 인간의 혼에 관련되는 그런 것이 300만 개가 유전자가 뭐 다르냐? 동물하고 달라요. 일반 동물하고. 그런데 이 300만 개의 유전자를 128개의 유전자 메모를 또 압축을 해가지고 베리칩에다가 내장시켜갖고 여기에다 GPS 위성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사람을 감시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 두 가지가 뭐지? 첫째는 위성 안테나를 달아서 추적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자 메모를 집어넣어가지고서 유전자를 조작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의 혼을 마음대로 조작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조가 보면은 이 포지티브 아이디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마이크로칩 128개의 유전자 메모리가 내장된 마이크로칩과 그 다음에 한 번 삽입하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자동 충전되는 리튬 축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가 결합되는 GPS 안테나가 여기에 결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피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때는 한번 몸에 집어넣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특수주사기로 손등이나 이마에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되니까 얼마나 편리하냐 그치요. 생체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이제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잠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의 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 밑에 시술된 이 포지티브 아이디에 내장된 128개의 유전자 메모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동물들과 다른 사람의 300만 개의 유전자들을 마음대로 조작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혼의 영역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사람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겠다. 그럴 때는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고 이 시대에 복음을 거부했다가 대환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교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표를 받기만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기만 하면 불과 영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다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666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것이. 그런데
짐승의 표 자체가 666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666은 한 사람의 숫자지 짐승의 표가 666표다.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분명히 666 자체가 아니다 이것이. 짐승인 적그리스의 숫자가 분명히 666이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대로 지금의 베르치 포지티브 아이디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지금의 의료계, 유통업계, 정보통신 산업 분야, 보안, 경비, 금융, 범인 추적, 요즘 성범죄가 하도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핑계거리가. 사우디 쪽에 가보니까 공항에서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홍채에다가 그 엑스레이처럼 뭘 비추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잡아내는 거예요. 당신은 입국 못해하고 그거 몇 년 전에 그 사우디에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부당하고 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의 홍채에다가 뭘 조사하더니.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 혼두를 적그리스도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조작하고 노예처럼 사고 팔고 하는 상품으로까지 취급을 한다 이것이. 짐승의 숫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짐승의 숫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한번 보죠.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학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니 그의 숫자는 666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두를 사고 파는 행위는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보세요. 18장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랬어요. 참 그 신기하죠. 짐승의 숫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13도 사탄의 수요. 그 다음에 18이라는 숫자는 6의 배수, 사탄의 수의 배수. 그 다음에 18장 13절도 사탄의 수예요. 다 관련 기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땅에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면 목배임을 당한다 이것이야. 먹고 살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불과 영모습도 던져지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때의 믿음과 행위가 수반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질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666표를 받고 반드시 순교를 당하면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이 요구된다 이것이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네가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교를 당해야 된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대환란 때에는요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어요. 욥기 24장 22절인 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욥기 11장 15절에 대한 문둥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이나 10절이나 11절인 대로 전염병으로 죽거나, 그 다음에 전쟁에 끌려나갖고 전사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인 대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또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굶어서 죽게 돼 있어요. 굶어서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13은 사탄의 수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도 그래요. 사탄의 수예요. 유다 이스카롯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구절이에요. 반역의 수이고 18은 사탄의 수인 6의 배수, 3배수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18은 사탄의 수인 6의 3배수이고 13은 반역의 수. 다 사탄의 수라 했어요. 네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저주들이 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을 좀 볼까요? 16장 1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천사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에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다 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래 큰 열과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지독하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국은 로마 카톨릭이요, 카톨릭 체제에 바로.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야 돼요. 원래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의 70세에서 처음부터 나타나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한 주 동안 언약을 맺는데 7년 동안에. 그런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다 했어요.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한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바다가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요, 유럽에서 나온다 이것이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거짓 선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이 거짓 선자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이 일에 참관한다 했어요. 이 시점에 바로 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여기서 일곱 호리병이 나와요. 첫째 천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을 전파하고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18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게 될 무서운 형벌을 경고하는 일이래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들림받아서 이 꼴 저 꼴을 안 보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각하다 이것이. 자, 첫째 호리병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에 나와요. 짐승의 표를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진노의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는데 이 헌대가 뭐냐? 문둥병이라는 헌대라 것이야.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6번째로 행한 물집 종기 재앙과도 또 비슷해요. 앞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호리병이 쏟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 호리병, 바다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혼들이 죽어요.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해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 그 다음에 셋째 호리병이 요한계시록 16장 6절 7절에 나오죠. 4절에 7절에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아졌을 때 물은 피로 변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의 제안인데 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것도 악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들 물이 수돗물 틀면 피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못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 넷째 호리병이 10절 11절에 나와요. 해에게 떨어지는 재앙이 있는데 해가 지금보다 몇 배로 더 이글이글 타듯이 뜨거워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타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행해지지 않았던 유일한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 호리병이 10절 16절에서 짐승의 자리에 쏟아지는데 짐승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고 그들이 고통에서 자기를 깨물고 자기들이 고통과 헌들에서 하나님의 모독을 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행해진 9번째 재앙이 다시 발생한다 했어요. 이 역병이 해가 뜨거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태양을 아예 숨겨버려요. 또 그래갖고 너무 고통이 심하고 헌대가 아주 심하니까 자기 혀를 깨무는다 이것이. 여섯 번째 호리병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내려지면 유프라테스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강들이 말려가지고서 동방의 왕들이 2억의 군대를 끌고 온다 이것이요. 아마겟돈으로 모여든다 이것이요. 홍해와 요단강에 열린 이적이 바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이 열렸던 사건.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 위에 흔드시오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누게 하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데려가 있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용과 짐승과 선지자 입으로부터 나온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의 영에 의해서 모여든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이 마귀들의 영이 미혹하는 영들인데 그 당시에 아방을 속여서 군대를 끌고 가서 몰살당하게 만들고 본인도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기 하나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7째 호리병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데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 이뤘다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께 초림하실 때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단. 저희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그래요. 현재 원래 수동태. 현재 수동태. 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맨 끝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또 선포하더라 이거예요. 대환란의 재앙을 모두 다 쏟아붓다 이 말이에요. 7인병, 7호리병, 7나팔. 이 땅이 오죽하겠어요. 이 땅에 남는 자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빨리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된다 이것이야. 차일피일 미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잔인하게 저주받고 잔인하게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요. 이 시대에 저 복음을 안고 거부하면 불행한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것이.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대환란 기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그 우박이 바로 돌멩이 같은 재앙이에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100파운드. 한 달란트 하면은 100파운드래요. 45.3kg. 그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사람의 머리가 견뎌나겠어요? 허다못해 삼층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사람이 즉사하는데 하늘에서 그러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 누가 살 자가 있겠느냐. 다 못살당하는 것이요. 그런 우박덩어리로 사람을 쳐 죽이겠다 이것이.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막을 내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래서 아마겟돈 골짜기로 막아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몰살시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연합군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군대의 대결이다 이랬어요. 지난주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 아마겟돈 때 공격 루트까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요 시기를 왜 택하는가? 그러면 땅의 곡식이 물이 익을 때라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인 대로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스칼에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들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나라에 싸우실 때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왕으로 오셨거든요. 어린 순아기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런데 재림 때는 신마를, 영적인 신마를 타고 오신다 했어요. 그분에는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피인가? 그때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대적들이 말가부야 짓밟혀서 터져나온 대적들이 피에 옷이 적신다 이거예요. 재림 때는 말굽비까지 튄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복수의 날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복수의 날까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2절에 나오는 거 진노의 포도즙 틀이 바로 그거예요. 이역의 군대가 짓밟혀갖고 피바다를 이루는 걸 써야 했어요. 적그리스도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뒤덮을 것인데 무기토 평원과 여호사밧 골짜기에 갇혀가지고서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에요. 팔레스타인 남쪽 보스라의 그 계곡에서 이역의 기병대가 떼죽음을 당한다 이것이에요. 1600 스타디온 약 200마일이고 320여 킬로미터가 넘어요. 그 골짜기가 얼마나 지독하느냐 이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배교와 마지막 때의 현상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의 배교와 마지막 때의 이제 현상들은 어떤 거냐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행위가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교도들의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받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시켜 놓는 거.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 갖고 무장을 시켜 놓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칙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 올바라나서 공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야 이 시대에. 그래야만 망신을 안 당한다 이것이에요. 망신을.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마틴부터 시작해갖고 빌리 썬데이 배견을 했지만은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갖고 성경을 가르쳐서 무장시켜갖고 또 그 일을 되풀이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교회사에서 허락해놓은 그 범위라 이것이에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배교행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되는 후에 할 일은 뭐냐? 디모데후서 2장에서 6장에 있는 대로 그 정해준 교리대로 살면 돼요. 세상을 교리대로 살면 되는데 그대로 안 살잖아요. 사람이 안 살고 구원을 받고 나서 뒷짐짓고 계속해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또 주님 섬기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급이 없죠. 당연히 상급 없어요. 1월 첫주 오후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배교주기 5단계, 여러분들 교회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가장 괘씸한 일이 뭐냐?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하니까 가장 가증스럽다. 배우고 나서도 배운 대로 실행을 하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해요.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 심심하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게 문화를. 여기에 과학, 철학, 전통이 들어와요. 고등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대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교를 해요. 다른 교단과 타협하고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하고 연합해요. WCC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이교도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의 7교회사의 연결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개의 단계가 교회사를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첫째는 사람을 이제 등장시켜갖고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요. 교육시설을 짓고 교육기관들을 설립해갖고 성경을 가르쳐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가 돼. 세상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학위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교육제도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요. 누가 하나가 공적을 세웠으니까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성령님을 떠나버리시고, 이제는 박사학위가 최종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뭐냐? 언제 복음이 전해졌느냐?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어요. 이교도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5단계가 시대마다 변신을 해왔어요. 어떤 때는 이교도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무신론을 불렀다가, 어떤 때는 공산주의를 부르고, 또 어떤 때는 사탄 숭배를 부르고, 어떤 때는 이제 카톨릭의 가면을 쓰고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 치는 거 봤죠? 딱 지금이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그 시점이라 이것이요. 다 됐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배교는 통합, 종합, 그 다음에 계몽, 고등비평, 이런 용어로 다 둔갑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문화는 합리주의, 높은 학문 수준, 그 다음에 세련된 풍요로운 교과과정,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용어로 바꿔가면서 대학생부터 잡아먹기 시작해갖고 안방에까지 침투해갖고 교회에다가 끌어들여가고 교회를 갖다 침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웬만한 교회 가면은 이 드럼 북 다 있어요. 신디사이저 다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터에다 그냥 성경 구조로 다 비춰줘요. 회원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듣다가 졸면 돼.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볼 일도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사탄이 둔갑을 하면서 위장수를 써왔다 이것이요. 사람을 일으켜서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 이제 성령 운동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화가 침투해서 기계화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기념비나 동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교도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 아무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상태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이 배교한 교회 시대라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안전하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3단계 들어와 있어요. 이미 벌써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나태하고 타성에 빠져서 자기만 돌보는 거, 이거 배교에 바로 3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거.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애쓰는 것이 큰 문제라 이것이. 그래서 문화가 세상에 침투해, 기독교에 침투해갖고 대학이 세워졌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버드 대인데, 그 다음에 예일대, 프리스턴, 스탠포드, 그 다음에 버클리,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안철수가 이번에 어디 가는지 알아요? 스탠포드 대학 갔어요. 그 프리메이슨들이 드글드글 끓는 대학이에요 바로 전부.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하버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세웠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귀를 간지러주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은 그 세상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얻으려면은 여기다가 철학을 하나 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하나 더 추가합시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또 추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해보려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또 이제 성별에서 나왔어요. 그래 거기도 또 같은 것처럼 보니까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생겨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몇십 년도 안 가서 또 썩었어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들. 첫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형상이 아주 극심해요. 복음을 거부하는 형상이 극심하다 이것이. 아무리 전에도 비웃고 조롱하고 전도지를 주면은 슬그머니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도망가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얼굴은 예뻐장하고 화장을 빤지르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거 보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핫바리로구나. 세상에서 가장 핫바리로구나 저게. 품위도 없고 인격도 없어 하나님 무슨 저게 그냥 똥오줌 싸는 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중하게 받아요. 읽어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거리에 나가면 딱 두 가지를 분리돼요. 아무리 자기가 옷을 세련되게 입고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소망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써도 소망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도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게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한쪽 다리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있는데 무슨 수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은 무엇과 바꾸겠냐. 혼은 뭐냐. 자기 목숨은 무엇하고 바꾸겠느냐 이것이요. 자기 전 재산을 가졌어. 너 죽여버리겠다. 재산을 다 내놓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살고 봐야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뭐냐. 자신의 구원 문제보다도 다른 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분명히 배웠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예배에 참석을 소홀히 하느냐 이것이에요. 왜 예배에 참석을 소홀히 하느냐 이것이에요. 섬기는 데 소홀하고 뒷전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내 의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땅히 구원을 받고 성경까지 배우고 교리까지 다 배운 사람이 아직도 실행이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왜? 건달들만 있는 교회 누가 씁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팽기쳐버리고 안 씁니다. 정말이에요. 안 써요. 마지막 때 현상 두 번째는 뭐냐. 불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불확실한 소망. 마지막 때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들끓어요.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 문제, 또 마누라한테 짓밟힐까봐, 또 싫은 소리 들을까봐 벌벌 떨고. 이거 성경을 배우나 마나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직장에서 내가 모가지가 잘리면 어떡하나. 처신을 똑바로 하니까 모가지가 잘리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티를 내요. 남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요. 직장에서도. 그거는 제가 경험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 사람 경험해 왔어요. 저는 전국에 7,00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별의별 종자들이 다 있어요. 말쟁이들 공장에서 살았어요. 자기만 챙기고 교회 다니다면서 자기만 챙기는 인간은 꼭 다른 동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요.
자기 일 제대로 안 하고 떠넘기고 책임이 피하고 오리발 내밀고 믿음 안에서도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 안에서도. 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 오히려 거부하고 화를 내고 불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이나 46절이나 48절에서는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어디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랬어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이 심판대로 행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소망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불확실한 소망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경고 구절 두 구절만 더 보죠. 잠언 21장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어. 그래. 심장마비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뇌졸중으로 죽을지 누가 알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아이가 귀엽다고 아이가 우상 노릇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가 귀엽다고 자기 배우자 끌어안고 우등켜 안고 있다가는 날벼락 맞아요. 어떤 것도 주님이 첫 번째예요.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눈 의지가 강조했어요. 오늘 인간은 누구든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죄들의 중요한 건 뭐냐? 영생을 얻기를 바라느냐 얻기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곳 고린도서 3장 15장 3절 4절에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고 예수를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아요. 양자택일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딱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영접한 사람은 축복으로 바뀌어요. 영생을 얻으니까. 거부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저주가 따라다녀요. 숨만 끊어지면 즉시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듣고 코웃음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저주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영원히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비웃고 지나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이라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확실한 소망과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냐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세요. 이 순간에도. 근데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입을 굳게 다물고 가서 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내 몸뚱아리만 챙기다 보니까 일가 친척들이 멸망하러 가고 직장 동료들이 멸망하러 가고
내 이웃들이 멸망하러 가게 돼 있다 이것이요. 창피 좀 당하면 어때요? 손가락질 좀 당하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체면 차린 사람들, 진짜 신사체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 마음으로 받고 다음에 다음에 받죠. 이렇게 아주 점잖을 빼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면 거듭난다 이것이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지금 아까 내가 미국의 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짐승협회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때가 가까이 왔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세상 제도가. 물론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분명히 데리고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이 목사가 이렇게 우리까지도 불안하게 만든다 오해하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적을 맺기 직전이나 직후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누가 무지해서 만약에 표를 받았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끌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또 가장이야 거기다가. 근데 이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질 않아요. 건달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건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인만 빡빠지게 어디 부엌일 설거지가 헛되는 일 시키고 자기는 건달로 복음 전하 돌아다닌답시고 일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말생겨 나고 논쟁이나 일으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경고하는지 아세요? 요거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에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느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창견질하지 말고 건달 생활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로 그걸 또 마귀가 쓰는 거예요. 제가 12월 9일날 오후에는 뭐를 말씀을 드리느냐, 사탄의 기원과 역사와 그 운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12월 16일 오후 2시에는 무엇을 강의했느냐, 대환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24일 오후 2시에는 뭐를 강의했느냐,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암흑했던 전쟁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뭐를 말씀드리느냐, 마지막으로 짐승의 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얼마나 배교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 여기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했어요. 2013년도는 숫자도 더러운 숫자예요. 아주 그냥 13이라는 사탄의 수가 붙어 따라다녀. 또 여러분도 구태연하게 이렇게 뒷짐짓고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교회 망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특히 형제들 각성하셔야 하죠. 각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공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은 일이 있을 때 다 뒤로 빠지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을 해요? 교회 섬기자고 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다 개인적인 상급은 틀림없이 받아요.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거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목사가 손발이 10개 100개 다졌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교회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새해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세로 좀 맞이했으면 오늘 말씀에서 이 간절한 마음에서 4주 동안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